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423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사가 계속 전하는 말이 뭐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인봉이라는 것은 아무나 못 읽게 딱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도장 딱 찍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인봉할 필요가 없다. 왜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한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고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구원의 시급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기 전에 예수도 안 믿는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책을 인봉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이렇게 구원이 시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설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까지 그냥 살던 대로 대충 살지 말고 그럭저럭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렇게 살지 말고, 사실 그렇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그 영생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마지막 때가 하루하루 그냥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월이 막 너무 빨리 흘러가고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맞춰 살다 보면 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는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이 처음에 속도를 0km부터 해가지고 10km, 20km, 80km 되면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7, 80km 되면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참 달리다 보면 80km를 쭉 계속 달리다가 90km, 100km 달리다 보면 나중에는 100km를 달려도 느낌으로는 한 70 같아요. 심지어 5, 60 같은데 보면 이거 100km네. 사람이 자꾸 가는 대로 가다 보면 무뎌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사역자라 할지라도 무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실천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도에 훈련된 그런 특전사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아니면 아주 고도로 정말 뛰어난 그런 운동선수들도, 뭐 테니스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운동 며칠 쉬면 벌써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영적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왕 앞에서 막 광대가 막 공연합니다. 광대가 막 우스꽝스럽죠. 저거는 약과하고 사실은 막 얼굴에 칠도 하고 뭐 이상한 모자 쓰고 막 우스꽝스럽게 막 광대 짓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광대짓 한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막 웃으면서 이제 그것을 지켜보다가 광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지팡이를 딱 주면서 야, 너 참 웃기는 녀석이구나. 만약에 살다가 너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놈을 만나면 그에게 이 지팡이를 주거라 하면서 그 지팡이를 마치 상을 주는 듯 하면서도 뭔가 비꼬는 듯 하면서 그 지팡이를 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왕이 몸져 눕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제 막 임종할 때가 된 거죠. 그때 광대가 왕을 찾아옵니다. 왕에게 병문안을 와가지고 그 지팡이를, 세상의 그 지팡이를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광대가 이렇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왕이시여, 인생의 마지막 여행길인데 이 인생의 마지막 여행길 대비는 잘 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자 왕은 자기에게 지팡이를 건네는 그 광대의 그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비록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많은 물질을 그걸 누리긴 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의 마무리, 그리고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그걸 내가 제대로 준비 안 했구나. 정말 내가 어리석은 자로구나. 내가 이 지팡이를 받아도 할 말이 없구나.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 지팡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가야 됩니다. 나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 역시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읽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후회 없는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과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도 그런 준비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이 시급한 때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다 같이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걸 잘못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소린가? 방치하라는 소린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 시대의 이 구원의 긴박성, 지금 시대에 정말 어수선한 상황,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 세례 요한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제자 요한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울의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막 들어도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여전히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심령들이 그 심령을 씻지 않고, 예수 보혈로 씻지 않고 불의함 속에, 더러움 속에 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의롭고 거룩한 자는 마지막 때 오히려 더 구별되고 그 의로움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런 신자답게 계속 의롭고 계속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속히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날이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상짝 아무개 해서 이 세상 상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아도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이미 예비하신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준비한 그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비록 우리에게 많은 핍박이 있어도, 많은 고난이 있어도 오직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상, 그 상이 이미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도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나중을 말하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매듭짓는, 마무리하는 그날, 그 시간이 지금 계속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지나면 악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날이 하루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영생복날, 상급의 날, 면류관 받는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루가 지날수록 하루가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기 때문에, 천국 상급의 날이 하루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가는 걸 안타까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에는 달력을 뜯으면 아이고 아쉽다, 왜 이렇게 빨리 가나 한탄을 하면서 달력을 떴다 간다면 이제는 달력을 뜯을수록 주님 만날 날이 한 달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수험생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보면 평소 공부 잘하고 열심히 준비한 그 수험생들은 날짜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그래, 내가 실력 발휘할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오히려 그날을 기대합니다. 내가 합격의 명예와 또 특권을 누릴 날이 하루하루 가까우기 때문에 더 흥분하고 더 막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수험생, 아이고 큰일 났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좀 연기되면 좋겠네, 그날 좀 사고 좀 안 나나, 심지어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가, 천둥벼락치고 홍수가 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안과 초조와 헛된 망상 속에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7월 며칠입니까? 7월 10일 주일, 오늘 이 하루가 지나면 여기 이렇게 믿음과 소망 그리고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영광과 상급의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일상이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일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격의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오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준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1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다른 것 준비하는 것보다 바로 깨끗하게 빨아진 이 두루마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를 구별했었죠. 두루마리는 이렇게 둘둘 마른 종이. 그래서 옛날에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옷.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입고 갈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빨래해야 되죠. 저 옛날 빨래터 그림인데 저렇게 빨래해서 깨끗하게 하듯이 죄로 더럽혀진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서 우리의 두루마기는 이미 깨끗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깨끗해졌고 영생을 얻었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치 비유하자면 목욕을 했어도, 우리가 어제 목욕을 했어도, 심지어 아침에 목욕을 했어도 이따가 저녁이 되면
간단하게 샤워를 하든지 발을 씻든지 또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또 옷도 마찬가지죠. 깨끗이 드라이를 했어도 우리가 입으려면 먼지라도 털고 또 습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오태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나의 그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두루마기를 빤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이 말씀처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어디에 나아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즉 저와 여러분처럼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 바로 예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우리들은 어떤 혜택이 있느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들을 통해 그 성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통행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 통행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주 귀한 잔치에는 초대권이 있든지 아니면 옷도 깔끔한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 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은 자, 그게 바로 예복입니다. 그냥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특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보혈로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갖춰 입은 자만이, 즉 성결하고 신실한 신자들만이 그 문으로, 천국문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그 권세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15절 다 같이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개들은 저 그림처럼 막 저 개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음란 가운데 남을 음란하게 빠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로 말하면 남창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쭉 얘기하는 그런 남창들, 점술,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그들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본인도 죄를 짓지만 또 남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들의 최후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 같이 시작. 때가 가깝다. 잘 준비하자.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준비돼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 그리고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 기회에 하자, 다음 주일부터 준비하자,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여유 부리다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집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지, 내 조카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는데 미루는 거죠. 다음 여름방학에 하자. 근데 그 사이에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한참 뉴스가 된 그 일본 아베 총리의 그 죽음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장난감 총처럼 생긴 그런 수제로 손으로 만든 그런 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연설 장소에서 그렇게 가는 거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루지 말고 나의 영생복락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의, 내 친구의,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의 그런 구원 영생복락을 위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상이 준비되었다. 놓치지 말자. 예. 여러분 아까 12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내가 줄 상이 있어라고 아까 12절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미 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 네, 바로 나를 위해 상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상식에서, 천국의 시상식에서 그 상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남들 다 상 받을 때, 아무개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다 상 받을 때 그냥 박수나 치고 들러리처럼, 그리고 부러워하고 군침을 흘리고,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상은. 그렇지만 이 주님이 예비한 상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입니다. 천국의 상급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상, 지구 역사상 있었던 모든 상을 다 긁어 모아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은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상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얼마 전에 그 윈블던 테니스라고 막 되게 유명한 테니스 대회가 있었는데, 그 나달이라고 하는 선수가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늦게 경기가 끝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복근이 찢어진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 테니스를 하다가 막 중간에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휴식 시간 가지면서 끝까지 막 몇 시간을 해가지고 그 경기를 이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근이 찢어져가지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가 승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결국은 썩어질 상급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는 걸 보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 힘쓰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힘쓰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그래서 그 상급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복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보혈로 두루마기를 빨았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였죠.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깨끗해진 이 두루마기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빨았어요. 이제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거부를 했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거부했냐면 예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발을 안 씻겠습니다. 황공한 거죠. 예수님이 내 발 씻겨준다는 게 황공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거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 발 안 씻겨주면 너 나랑 상관없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즉 더러워진 부분만 관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이미 복 받은 사람이고 복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이미 복 받았으니까 그냥 방치하자, 이제는 대충 살자, 막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도 엄청난 성공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쌓은 사람도 깜빡 관리 잘못하면 쫄딱 망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관리 잘 못하면 그래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목욕했어도, 그리고 영적으로 두루마기를 빨았어도 우리는 발을 씻는 마음으로 정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세상 부나 명예와 세상의 부와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생을 얻은 최고의 성공자답게 그 복을, 내게 주어진 복을, 그리고 내게 주실 그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를 잘 관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발을 씻는 심정, 그리고 깨끗해진 두루마기를 잘 관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잘 관리하다가 훗날 그 옷을 입고 또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결한 신자로서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장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그 말씀, 그 귀한 말씀을 바로 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이루실 줄 믿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주님이 약속한 상급을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나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 중에 믿지 않는 신령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늘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천상에서 이미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이 물질을 드릴 때도 인간의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급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모저모로 애쓴 땀 흘린 모든 심령들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잔존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10의 1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년 52주를 작정하며 범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또 한 주 한 주를 기쁨으로 기대로 맞이하며 예배하는 또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주정헌금 속에 담긴 그런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선교지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 물질이 강력한 선교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또 현지인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한 선교사에게 동참한 신령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님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많지만 주님께서 채우시고, 그리고 보수할 곳이 많지만 주님께서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재건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에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갈 때 더욱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나왔고, 더욱더 감사와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정이 헤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갚으시고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실 귀한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동행하심이 치유하심이 오늘 두루마기를 반자로서 정말 발을 씻고 그리고 잘 관리해서 마지막 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세계 선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연로하시거나 또 치료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과 또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지와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전쟁 중이거나 또 탄압받는 그런 민족과 국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또 강병구 목사님을 위해서, 송창현 목사님, 또 김재원 목사님, 김종규 선교사님의 또 차량 구입 재원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또 박철현 선교사님 쾌유와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주시고, 또 어수선한 교회 주변의 모든 도로 여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저녁 성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많은 응답과 은혜가 넘치는 수요 저녁 성회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